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보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인기가 많고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소위 스타라고 불리우는 많은 배우들과 가수들이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큰 기업을 이룬 재벌집 아들들이요,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언론에 비춰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뭐가 아쉬워서? 누구보다도 많은 인기와 명예와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왜 마약에 굳이 손을 댔을까? 쾌락 때문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의 성공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리고 자기의 실력보다 자기의 능력보다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기대치 이상이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잃어버릴까 싶은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맨정신으로 못 있어서 그렇게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 이상의 것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우연과 타이밍이 잘 맞아 어찌어찌 하다가 그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분의 일을 하시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지위가, 이 부가, 아니면 이 위치가 언제 사라질지 그거를 몰라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없이 낮아졌던 자가 이제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먼저 요셉을 위로합니다. 요셉은요, 13년간 하나님의 훈련을 잘 버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대로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제 훈련 기간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 기간 동안 요셉은요, 한없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도요,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는 마음에 생채기를 입습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욥이요,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그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말을 하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욥은 알았어요. 자기가 누렸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리고 이해는 되지 않아도 내가 나타난 이 상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어요. 알았지만 마음에 아픔은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자 7일 동안 펑펑 웁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 막 울분을 토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지도 정확히 아는 분도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예수님이요, 내가 가야 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길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알아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 땅에 실현된다는 거 알고 그거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고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고 외면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아니, 이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 그 목적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나아가는 도중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우신 환상, 계시의 말씀에 압도당했지만 그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13년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겁니다. 왜 나를 찾지 않지? 왜 아버지가 나를 찾지 않는 거지? 왜 형들은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왜 노예로 팔았지? 왜 주인은 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맡겼다가 왜 자기의 부인의 말을 듣고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여태까지 나를 알아왔다고 하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왜 나를 감옥에 넣지? 왜 주인만이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유혹하고 오히려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나를 잊었지? 거기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13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줘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총리가 되면은요 사정의 칼날을 휘둘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줘요. 요셉아, 너가 나의 말을 붙들고 그동안 훈련 과정을 다 이루었지만 네 마음의 상처 내가 안다. 그래서 요셉을요 세워줍니다. 바로의 손길을 통해서 그에게 인장 반지를 빼어서 주고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에게 노예 옷을, 죄수의 옷을 벗기고 아주 멋들어진 귀족의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차게 하고 자기 수레에 태워가지고 애굽 땅을 돌게 하면서 외치게 만듭니다. 엎드려라. 이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죄수, 그 노예 요셉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자, 놀랍게 역사할 자, 사분의 반야라는 뜻은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알고 있던 요셉은 잊어버려라. 이제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실 분이다. 엎드려라. 그렇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 있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예전에는 이 배너라는 영화를 TV에서 많이 방영을 했어요.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이 배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배너가요, 유다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인데 자기 친구의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해요. 근데 거기에 헌터스라는 군대 사령관을 만나고 그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반지를 빼서 배너에게 줘요. 자기 옷을 입혀요. 자기 수레를 타고 거닐면서 황제 앞에서 그를 소개합니다. 아마 그 배너 쓴 사람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따온 것 같아요. 반지 껴주고 옷 입히고 수레 태우고 그래서 이 배너를 한참 막 높여주고 채워줍니다. 근데도 배너에는 그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영화가 우리가 배너 하면은 전차 경기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앞부분이에요. 진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배너가 언제 그 마음이 치유가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누이와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가요 메살라를 용서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괴로웠었던 범례했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줍니다. 저는 약간 우둔하고 영특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줘도요 잘 못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간에는 계속 그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틀어도 그 말씀이 설교 나오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붙들라는 거구나. 또 어느 길로 갈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한 번 사인을 줘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몰아가요. 상황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우우 해가지고 저를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는 거구나. 제가 이번 주에요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갑자기 어느 목사님 부부가 식사하재요. 월요일날. 알겠다고. 월요일날 식사 약속을 잡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제 차량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관공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하루를 빼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해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목회하십시오. 난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분이 뭔 생각으로 그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리고 저녁에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 부부들이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저를 위로해줘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날 저녁에 예전에 사역을 같이 했던 타시도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냉면 먹읍시다. 비 오는 겨울에 냉면 먹자고 하는 거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 상식적이지 않은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일 비 오지만 냉면 먹읍시다. 아,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또 말씀하려나 보구나. 아닌 게 아니라 또 와가지고 제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막 얘기해요. 그날 저녁에 또 우리 동기가 십몇 년 만에 동기가 갑자기 전화하더니 김 목사 잘 있지? 그리고 자기 아들이 또 목사예요. 동기가 저보다 23살이 많거든요. 이미 은퇴하셨어요, 그분은. 그분 아들이 또 목사님인데 이 아들이 목사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바꿔주고 그날따라 계속 어제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근데 위로를 해주실 때 분명한 거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집사님의 말씀 일하라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근심하고 걱정되고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다고 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라고요. 예수님이 고민했었을 때 변화사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천국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옆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하라고요. 엘리야가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을 때, 죽기를 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위로해 줍니다. 먹어라. 음식을 줘서 먼저 배를 채운 다음에 내가 가라고 하는 땅에 가라. 갔더니 어떻게 되죠? 거기서 말씀으로 그에게 사역을 줍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요. 위로를 주면서 다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해요. 왜? 그래야지만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존귀하게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왜? 일하라고요. 요셉을 하나님이 위로합니다. 바로를 통해서 요셉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바로가 고맙지만 바로가 감사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나의 옷을 벗기고 새로 입히고 나를 세우고 나로 하여금 일을 감당하라고 채워주는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바로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돋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자기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뜻,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시의 내용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성경 보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순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 일을 감당해야지. 만약에 요셉이요. 그 바로의 위로가 없었다고 하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않았다면 그는요. 총리가 되었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 다 찾아갔을 거예요. 보디발, 자기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먼저 정리했을 거예요. 가장 얄미운 게 누구죠? 보디발의 처잖아요. 가가지고 복수는 하지 않아도요. 그래, 복수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복수는 하지 않아도 자기 수행원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딱 거느리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의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면은
뭐 이래도 될 것 같아요. 내 인연 하면서 막 이제 주리를 틀어서 그날의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게 해라. 그래서 그것을 딱 밝히면 됐지? 내가 그 말 듣고 싶었다. 너희들 그동안 나 오해했지? 저 여자가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주리까지 안 틀면 그냥 사이다 한 방 날리면 되잖아요. 아줌마 잠깐 와보세요. 내가 당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요? 내 스타일 아니야. 나도 눈이 있어. 뭐 이러면서 사이다 한 방 팍 날려줘도 되잖아요. 폼 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를 세우신 자, 그를 위로하시는 자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건 그 꿈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장 먼저 했던 게 순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헌신된 자로서, 그동안 훈련된 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부터 합니다. 뭐 편지를 써가지고 그리운 아버지에게 뭐 하면서 이제 보내거나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왜? 언젠가 아버지는 만날 거라는 것을 알아요. 형들도 언젠가 만날 거라는 걸 알아요. 꿈의 내용이 그러니까요.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 그분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앞서서 형들을 찾고 아버지께 편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움직여요.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과정에 모든 것을 잃게 될 때가 있어요.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잃게 돼요. 목사들은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동료들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동창회를 못 가요. 동창회 가면 부어라 마셔라 하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걔네들도 불편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면. 그래서 예전에 한 번 만났다가 서로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 목회의 길로 가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로 가다 보면 훈련 과정 가운데 많은 것을 손해보게 되고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끝나지 않고,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죠? 일하게 하려고요. 반드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그 상황이 나를 비록 속이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끝내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항상 사랑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고 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만들어질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몰라도 옳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의로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울 것이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요 훈련만 계속 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요셉도 훈련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꿈에 대해서 그가 지배당하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들은 늘 불평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태양볕에서 우리를 버려두시는지. 한 번도 버린 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광야의 삶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은혜예요.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그 음식의 기근으로 인하여 죽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음식을 부어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듯 보이지만 말씀을 쫓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지금 진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훈련을 받고 있지만 훈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제도를 왜 설명해 줄까요? 그 나라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라 들어가지 않을 거면 그 나라 제도를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먹을 것만 몇 개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제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 광야의 훈련 이후에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요. 당장 현실에, 환경에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움직이다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지금 훈련의 1단계인지 중간 단계인지 끝 단계인지는 몰라도요, 이미 훈련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요셉은요, 그 하나님 꽉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웃을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아니면은 심지어 원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다고 하면.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귀히 사용된다고 했는데 내 장인어른이자 이스라엘의 왕조차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데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훈련받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요, 그 사울이 다윗에게요, 죽이러 갔다가 갑자기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사울이 한 말이에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쭉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집중하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지금 요셉은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느냐? 이 일은 네가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의 손을 통해서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이요, 이제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건 부리려고, 그 다음에 단순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 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요, 도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 절기들 있잖아요. 절기들은 다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언제가 절기냐? 추수 때예요. 우리의 구원은 가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언제나 절기는 추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요, 그분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 사람들 먹을 걸 줘라.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줄 수 있는 걸 예수님이 주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 이미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엄청난 꿈을 주셨지만 그는 자기의 이름 하나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가 움직이니 애굽의 온 땅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근데 여기에서 제사장은요, 귀족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제사장이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번에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자기 사회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어떠한 악한 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이집트를요, 애굽을 새롭게 만들 계획까지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이를 낳되 제일 먼저 아이의 이름이 므낫세, 잊어버리다. 뭘 잊어버리느냐? 그동안 내가 상처받았던 거, 나 정말 아팠었는데 하나님 뜻 하나 붙들고 나아가다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 마음에 생치기가 났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잊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므낫세, 잊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잊어버리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워지기에 에브라임, 창대할 것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 그의 인생에 보면 좀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요셉에게 정권을 맡겨요. 원래 1인자는 2인자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잘 안 맡기려고 그래요. 왜? 맡겼다가 이 녀석이 엉뚱하게 행동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몰아내면 어떠할까 싶어서. 근데 요셉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정권을 맡겨요. 그의 아버지 야곱도 너희 형들이 어려움에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가가지고 형들을 좀 도와줘라. 너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에게 정권을 줘요. 보디발은요, 이 가정 총무로서 네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행동해라. 정권을 줘요. 간수도 정권을 줘요. 그리고 바로도요, 정권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은요, 요셉이요, 어떠한 힘과 파워를 갖게 되면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딴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맡기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전력하는 자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왜 정권을 맡았느냐? 그는요, 자기에게 그 일을 맡기는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충성하는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정권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디? 교회에다 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의 정권을 교회에다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 구원에 관련된 사역의 완성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천국 열쇠와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것을 교회에다 줍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아는 대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분 앞에서 정권을 가진 자로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번 총회가요, 우리 교단에 이번 주제가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그리고 내일 그 총회가 교회여 일어나라는 첫 프로젝트가 먼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사들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 해서 내일요, 대전에서 우리 총회 주관으로 말씀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 목사들은 모여가지고 유명한 말씀 강사들을 통하여 먼저 목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교회를 그분의 목적대로 이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요, 언제나 자기를 세운 자의 마음을 알았어요. 심지어 바로는요, 하나님의 바로를 통해서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꿈,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바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에게 정권을 주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분 앞에 말씀을 받은 자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우리가 헤매면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나아가야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7년 풍년이 왔었을 때 그때 요셉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각 성마다 음식을 채워놓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보니까 유목민 출신인데 요셉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놈이, 어린 놈이 바로의 눈에 한번 좋게 들여서 출세했는데 무슨 뭐 농사를 짓고 창고를 뭐 이야기하고, 그때 요셉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붙들고 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줘요. 13년간 훈련됐잖아요. 가정 총무가 돼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고, 그 간수의 어떤 권한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알게 됐고, 실력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은 거 다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그 훈련받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제 그것을 그냥 실력으로 보여줘요. 그랬더니 7년이 지난 다음에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없어요. 왜? 이미 그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준비되고 철저하게 훈련된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양식을 구하니까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우리에게는 요셉이 있다. 말씀에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요 흉년이 와도요 문제가 안 돼요. 겸손하게 훈련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야, 그 집사님한테 가봐, 장로님한테 가봐, 그 목사한테 가봐, 그 교회 가봐.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자들, 그들에게 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달려갈 모든 길들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잘했다 칭찬듣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